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늘 갈등을 빚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갈등을 빚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수천 년간 앙숙지간인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를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거를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왕은 당시에 사울왕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두 나라가 큰 평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치 국면은요 지금도 일어나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성도와 마귀의 대치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대치 국면의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끝날까?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끝날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왕도 그렇고 장군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골리앗이 그 등치 큰 골리앗이 나서고 고함치면서 자꾸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등치 큰 골리앗에게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중력이 들어있는 거지요. 성경은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6규빗 한 뺨이라고 합니다. 1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3m 20이 되는 겁니다. 3m 2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을 용사라고 말을 했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네피림족 거인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했을 때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에는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나이다. 그랬고 또 묘사하길 그들을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거인족에 비해서 자기들은 열싸고 조그만한 거 꼭 붙어있는 매매와 같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산왕 옥은요 그 사람의 침상은 철침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철침상인데 그 철침상의 길이가 9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규빗. 아까도 50cm로 계산하면요 이 침상 하나가 4m 50이 됩니다.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6절에 보면은요 큰 자, 큰 소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요. 이 거인족들의 특징은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입니다. 우리는 다 20개인데 그들은 24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인족 화석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집트라든가 터키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브라질, 시리아 등지에서 여러분이 이 거인족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고 있는데 키가 작은 거인은 3m고 가장 큰 거인은 11m입니다. 거인족이 여러분 그렇게 11m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 거인족 머리통 해골을 갖다가
큰 니아가에다가 싣고 세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끌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거의다가 100,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손이 6개입니다. 발가락도 6개예요. 12개, 12개, 그래서 24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11m 정도 된다고 한다면 3층이라든가 4층 높이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면 진짜 메뚜기지, 매미지요. 여러분, 이런 거인족들이 지금 발견되고, 뼈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하나가 제 키만 합니다. 허벅지 뼈 하나가 제 키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해골 하나가 제가 웅크린 몸뚱아리만큼 커요. 이 거인족들이 여러분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여러분 바로 3m 20이 되는 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노투구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된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60kg이랍니다. 성인의 몸뚱아리 하나에 된 갑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찬 각반이 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놋각반입니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여러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상차로는 배틀재 같고 그 배틀재 같은 창 끝에 달려있는 창날 무게만 하더라도 7kg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패를 둔 군인이 그 방패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리앗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 앞에 딱 버티고 서갖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니들이 나온 사람하고 나하고 1대1 싸워가지고 진 쪽이 이긴 자의 종이 되어라. 맨날 골리앗에 나와서 그렇게 고함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 나서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거예요.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엘리압과 아미다답과 삼마가 이 블레셋 전투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형님들 찾아가서 형님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천부장에게 이 음식을 드려서 좀 힘 좀 나게 해라 하고 심부름을 어린 목동 다윗을 여러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와 본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실상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두 나라가 진을 치고 고함을 해적이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을 하면서 누구든지 대표가 돼서 나와라. 그리고 나하고 싸우자.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고 니들이 지면 니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라. 맨날 40일 동안 그렇게 고함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서부터 장군 하나 이르기까지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다윗아, 왕이 그랬는데 누구든지 저 골리앗 넘어뜨리면 재물을 많이 준다고 그랬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공주를 준대, 공주. 웃어봐요 좀, 공주. 공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은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야,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건데 어떤 누구도 나가서 그 골리앗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분하고 억울하거든요. 아니, 저런 놈을 넘어뜨리는데 왜 왕이 그런 대우를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두고만 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게. 그래서 다윗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는 결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지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니고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그냥 꿀밤을 주었어요.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꿀밤을 탁 주면서 야, 너 양들 어떻게 하고 왔냐? 아버지 양 어떻게 하고 왔어? 야, 이 조그만 게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말이야. 마음은 더럽게 완악해가지고 너 구경하러 왔지? 너 구경하러 왔지? 하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 무모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이 무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의 동생 다윗이 하는 짓이 무모한 겁니다. 형이기 때문에 동생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얘기겠지요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형님이 몰라요. 형님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은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언행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 엘리압이 생각할 땐 조그만 게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완악한 말을 할까? 라고 여러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의 모습들이 어리석다고 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분 불렀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리고 와봐. 왔더니 말이 쬐끄만 소년인 겁니다. 다윗 왕이 보니까 쬐끄만 소년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어린 소녀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아마 그때 다윗의 키를 비교해보면 아마 1m 한 60이라든가 70이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니까. 골리앗은 3m 20입니다. 잘하면 3폭일 거고 잘하면 2.5폭이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조그만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까쭉까쭉 그러니까 야 개쫓으러 나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소년이구나. 너 어린 소년이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름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내쳐가지고 죽였나이다. 그런즉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도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있었다면 야 이 등신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린 소년이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는지 사울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울왕이 감동을 해서 그래 해봐. 여러분 사울왕으로서는요 무엇이든지 믿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어린 소녀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사울왕은요 골리앗한테 맨날 수모를 당하는 그 꼴을 못 보고 싶어요. 그냥 이 소녀를 통해서 뭔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봐 해갖고 자기 투구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는데 아이고 투구도 이만하고 갑옷도 이만하고 막 칼을 내줬더니 칼이 질질질 끌려요. 아이고 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제 옷 입고 나가겠습니다. 해거든요. 다 벗어 던져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어설프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시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고 모방하고 뺏기는 거 그리고 숙련되지 못한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내 것이 아니면 내 무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다운 자기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군인이 참다운 정신과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확신도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확신도 내가 기르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도 내 것이어야 되고 신앙도 내 것이어야 되고 확신도 내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업하시는 사장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이 것이어야 되지요. 남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진정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만의 무장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뭘 갖고 나갔습니까?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를 비교해 보지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칼 갖고 나갑니다. 창 갖고 나갑니다. 단창 갖고 나갑니다. 단창도 배틀째만 하다고 그랬고요.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있는 쇠뭉치가 7kg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들어도 낑낑거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나갔어요. 더군다나 골리앗의 장점이 뭡니까? 엄청나게 등치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 몰라요. 중국에 진시황릉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진시황릉을 만들 적에 그 기술자들이 전부 다 토기,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그 일렬로 세워놨는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 토기가 실제 인물의 등치와 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감탄한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옆에 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담 사이즈입니다. 저는 얼마나 등치가 크고요, 얼마나 키가, 역시 장군, 어른들이 우리 장군감이요 그러죠. 진짜 장군감입니다. 우리 한 2폭 3폭은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키가 한 180에서 190은 될 겁니다. 진짜 등치 큽니다. 장군감이에요. 이런 토기가 그냥 무장한 토기를 갖다가 탁 세워놓고 토기 하나를 갖다가 유리관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옆에 쓰다 보니까 진짜 저는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자기 등치 갖고 나왔으니 다윗과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그도 자기의 신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무장한 것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막대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돌을 갖고 나왔습니다. 또 조약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총 같은 물맷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으며, 야, 너 개투치자고 나왔냐?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가지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나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갖고 나온 무기는요, 평소 양치던 무기입니다.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좋은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매우 손에 익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다윗만이 늘 소유하고 다니는, 여러분 얼마나 만졌을까? 반질반질한 그 무기를, 다시 말하면 양치를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어린 소녀를 보니까 너무 젊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조그만하고 젊고 귀엽고 어린 소년, 아름다운 소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너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그 골리앗에게 한 얘기가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새와 짐승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의 진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늘 양치면서 싸나온 곰과 사자를 격퇴시켰던 자신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다윗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맹수를 격퇴시켰던 그 자신감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사랑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의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영적인 물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무기는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일반 사회인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당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속히 뛰어 골리앗에게 갑니다. 물맷돌을 채워가지고 싹 돌리면서 쳐나가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날아가고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구멍이 뻥 뚫려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소 훈련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맨날 돌 채워가고 던지기 연습을 했을 거예요. 맨날 던지기 연습하고 던지기 쫓아나가면서 던지기 연습하고 하면서 말이죠. 토끼도 잡아서 꼬먹고 토끼 사자도 때려부시고 말이지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훈련이 빛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은 물매를 던지기 훈련을 평소 했는데 그 갈고 닦은 솜씨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표적과 기적은 평도 기도의 결과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평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은 평소 학생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 실력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장기나 특출한 면이나 여러분 전문성이라든가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머물러 계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특출한 노하우나 장기나 특기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환호하며 하고 달려들어갔습니다. 블레셋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날 얼마나 대승을 거뒀는지 모릅니다. 어린 소녀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를 이끌 수 있고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분위기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반전은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지요.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뒀다 그랬습니다. 아마 칼도 챙겼을 거예요. 투구도 챙겼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놀라웠습니다. 누가 아들이냐? 야 누구 아들이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베가지고 자기 막사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 아브넬이 다윗을 데려다가 왕 앞에 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여러분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새의 아들인 것만큼 틀림없고 8번째 막내 아들인 것은 틀림없으나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면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책임의 사람이 15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가 양들을 다 맡기면 양을 다 혼자 쳐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책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맡긴 거, 아버지가 시킨 거든 어김없이 잘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순종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힘의 사람이에요.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요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고 그 사자가 달려들면 그 수염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대판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함과 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푸시업하고 말이죠. 그냥 그 운동하는 들 뭐라 그러죠? 체육관에 가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평상시 했던 거예요. 평상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36절과 45, 40절 주변에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커요.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다윗은 준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막대기라든가 물맷돌이라든가 돌 같은 거는요 그냥 내버릴 수도 있는데 늘 챙겨갖고 아버지 신부름 갈 때 전쟁터에 갔는데 그거 갖고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준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발견할 수 없는 담대한 언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등징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살다 보니까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기나 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걸 발견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평소 갈고 닦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칼 쓰는 거, 활 쓰는 거 재미없습니다. 자기는 물맷돌 하나만 건 기가 막히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우리의 기도나 말씀이나 확신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기도나 평소 말씀이라 평소 확신이라 섬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입니다. 진정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골리앗도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길러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